올해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 찬양 너무 잘하죠? 아멘.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4장 3절에서 4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4장 3절에서 4절, 우리 딱 2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또 다르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우리 늘푸른 진건교회 청년부가 이 시대의 소망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이 선지자 이름이 독특해요. 뜻이 뭐냐면 주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으리요? 주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으리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 이름을 사람들이 부른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뜻이 뭐예요? 주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이 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가 되죠.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이 시대는 특별히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왕이 동시에 치세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 이 우시야 왕이 각각 그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다스릴 때입니다. 그래서 상업을 통해서 엄청 많은 그 자금이, 돈이, 이 경제적인 이득을 보게 되는, 그래서 이 돈이 유입되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가요? 특권층, 이 왕들이,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빈부격차가 굉장히 극심화되는 거고, 특별히 돈을 많이 벌게 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돈이 많은 이 부유계층들이 이 이스라엘 땅의 많은 땅들을 사들임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대지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지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정 계층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그 땅으로 대지주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각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지파대로, 각 가문대로 하나님께서 기업을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사고 싶다고 나봇에게 가서 제안했을 때, 왕이 그 땅을 사고 싶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그 땅을 팔지 않습니다. 왜요?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은 사사로이 개인과 개인이 사고 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럼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진 시대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보살피라고 했던 고아와 과부들이 잘 보살핌을 당합니까? 약자들이 공동체에 의해서 힘을 얻고 나눔을 통해서 적당히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열어주는 어떤 배려가 없다라는 거죠.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기적 욕구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의 눈이 멀어서 특정 계층,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도요, 제사장들, 레위인들도요, 특별히 레위인들은 각각 개개인의 소유의 땅이 없습니다. 네, 그들은 없어요. 그들의 분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개인의 소유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특정 부유계층들이 땅을 사들이고 대주주 역할을 한다? 그러면 소작농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겨서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서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만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시대에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 한국 청년들 되게 많죠? 20대, 30대, 좀 더 넓혀서 40대까지 이 젊은 청장년,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늘푸른 진건교회 청년부가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아멘으로 받아봅시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사회적 필요로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이 시대도, 이 사회도.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했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가는데, 여러분, 12월 27일은 어제는 제주항공 참사 1주년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엄청난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고가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떠나서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거기에 이제 특별 프로그램으로 이제 편성된 라디오가 이렇게 이제 차에서 나오는데,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특별 게스트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2014년에 세월호 참사 때 피해자 학생의 어머니가 나오셔서 이 게스트로 출연해서 이런저런 이제 사회자랑 MC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십수년 전에 당했던 참사로 피해자이지만,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가 이 제주항공, 이 제주 비행기 참사의 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아픔이 있는 상처가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가장 많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더 그렇겠지만 이 여성이 뭐라고 하냐면,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실은 굉장히 자유민주주의이긴 하지만 정부의 손이 커집니다. 여러분,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죠?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그냥 경제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는데 뭐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점 생겨나고 있고, 그죠 여러분? 청소년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라든가 또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시작점에 많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어쩔 수 없는 참사로 인해서 생겨난 피해자들, 그 유가족들, 돌봄이 필요한데 또 누가 돌봐주냐는 거예요. 이 시대, 여기서 국가의 어떤 돌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국가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국가는 어떤 면에서 국가 공동체잖아요, 그죠? 이 국가 공동체 전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면 그 세금으로 집행을 해서 사회보장제도나 여러 어떤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죠? 그런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돌보게 되는 거죠. 국가적 돌봄이 필요한데, 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보십시오. 제가 미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우방 국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국주의가 지금 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 나라 중심이죠. 여러분, 최근에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무역 협정하는 거 보세요. 원래는 안 해도 되는 건데 갑자기 그냥 관세를 막 25% 막. 뭐예요? 우리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득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중요했어요. 국가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권, 그래서 이 국민이 누리는 여러 어떤 국가적 돌봄, 국가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국가. 그리고 엄청 오래된 드라마이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 아세요? 아이유 님이 나오는 드라마. 개인적인 이제 경험인데요. 아이유 콘서트를
가려고 티켓팅을 했다가 제 와이프한테 걸린 거죠. 그럼 이거 콘서트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평생에 아이유 콘서트를 갈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건 그 티켓팅이 성공했다라는 거는 가야 되는 거죠. 갔을까요? 못 갔죠. 못 갑니다. 어쨌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유님이 나오는 이 드라마,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이유가 속한 이 마을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거기 있는 조기축구회 회원들, 그리고 그 아이유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웃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술집 사장님, 그 술집에 드나드는 동창들, 친구들. 여러분 이 공동체가 각각 개인이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 드라마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아이유는 범죄 때문에 휘말려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소녀이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여러 가지 소매치기나 이런 것들로 먹고 살고 있던 소녀였고, 그 다음에 회사에 대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과장님, 만년 과장님이지만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와이프는 불륜을 저지르고, 거기 있는 조기축구회에 있는 사람들, 대기업 서울대학교 나왔지만 거기 주인공의 형제들은 다 지금 퇴직하거나 직장이 없어서 집에서 엄마가 아직도 40 가까이 넘어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사는 그런 아들들. 그런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각각 개개인이 한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마을 공동체가 서로 보듬으면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아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 범죄에 휘말려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지켜주는 거예요.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이 아이유가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 준다든지, 그럼 이 아이유가 집에 들어왔을 때 집안에 불이 켜져 있는지 그 앞에 사는 어떤 청년에게 이 아이유가 집에 들어와서 잘 귀가 하였는지 확인해주는 역할. 그리고 이 조기축구회의 어떤 아저씨들이 이 아이유가 집에 잘 들어가서 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거기 앞에 사는 청년에게 부탁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술집에서 일하는 그 사장님이 혼자 사시는 여성분인데 이 여성분에게 부탁해서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들 챙겨주면서 보듬는다든지.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원하는 게 뭐예요? 혼자 살 수 없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러나 혼자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018년인가 2019년에 EBS에서 국제 다큐 영화제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어느 시점 되면은 다큐 국제 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출품작들을 방영해 주거든요, EBS에서. 근데 제가 제 아내랑 집에서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TV를 보는데 어떤 게 나왔냐면, 출품작이에요. 일본의 한 침례교 목사님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찍은 건데, 이 다큐멘터리 제목은 생의 마지막 한 걸음.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냐면, 산담베키라고 하는 절벽 앞에 표지판을 세워놓은 거예요. 당신의 마지막 한 걸음 내딛기 전에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이 전화번호는 그 목사님에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산담베키라고 하는 절벽에 와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이 표지판을 보고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면 이 목사님이 당장 달려와서 24시간 대기하시는 거죠. 달려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리면서 직업훈련, 갱생훈련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의 마지막 한 걸음이라고 하는 이 다큐에서 반전이 있어요. 반전. 그 다큐 내내 등장하는 주인공과 같은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때로는 자기가 돈을 많이, 집에서도 용돈을 보내주는데 이건 금지되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사역 가운데 집에서 돈 받지 마라, 너가 여기서 일해서 돈 벌어서 그거 내가 모아서 저금시켜가지고 불려가지고 너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게 이제 법인데, 이 친구가 계속 집에서 용돈을 받는 거예요. 집에서 용돈도 받고 이걸 막 펑펑 쓰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럴 때 이 목사님의 역할을 좀 그때 막 주목하는 것 같아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공동체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돌보는 그 순간만큼은 부모님에게 용돈 받지 마. 그거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대화하면서 혼나기도 하고 용서받고 다시 열심히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잘 끝나요. 훈훈하게 끝나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처럼 막 목사님이 다시 등장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자살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슬퍼하시는 거죠, 이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역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의 대부분이 40대, 50대, 60대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나갔던 시절이 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일본의 현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일본의 중년 여성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혼자 사는 싱글 가구가 우리나라보다 한 30년, 40년 일찍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여러분,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 사회가 공동체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저를 돌봐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핵가족, 정말 그야말로 1인 가족으로 치닫고 있는 이 사회.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한 반 이상은 혼자 살 거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오른교회 있죠? 저희 강동구에 가면 오른교회가 있습니다. 이 오른교회 청년부가 청년국 전체 안에 17개 부서가 있습니다. 20살부터 22살까지, 23부터 25까지 17명의 목사님이 청년부를 쪼개서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청년부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지금 30대, 앞으로 10년 안에 50% 이상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도 자녀를 자이든 타이든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는 늘어나는 건 뭐예요? 강아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강아지 키우고 있으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동물은 하나님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재우시고 돌보시는데 굳이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키워야 되나? 이게 지금 동물 혹시 키우지, 이제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저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한 건 맞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외로움과 아픔들은 혼자 감당해야 돼. 결국에는 혼자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국가의 역할이 필요해졌죠.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어떤 역할도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1인 가구, 여러 상황들이 공동체를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늘푸른 진건교회 청년부가 희망인 거예요. 설교가 많이 길어졌죠. 서론이 길었죠. 이제 본론인데 짧게 끝낼 거예요. 3가지인데, 그럼 왜 교회가 소망이냐는 거죠. 그럼 왜 우리 늘푸른 진건교회 청년부가 소망이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보십시오. 빽빽합니까? 아니죠. 등성등성 비어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희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우리가 숫자가 많다, 이건 뭐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지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희망이냐면 3가지, 우리가 가진 3가지 무기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제자교회에서 왔잖아요.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저 스스로를 많이 돌보지 못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시간도 없고 많이 부족해. 그래서 어떤 결과가 좀 생겼냐면, 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 여름에 가평에 있는 비전센터 가서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좀 하고 잔디도 깎고, 그럴 때 뭐 피부 보호를 위해서 선크림을 막 많이 바르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어떤 증상이 생겼냐면 햇빛 알러지가 생겼어요. 햇빛 알러지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열이 올라서 땀이 나는 그 모든 자리가 두드러기가 막 생기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밀가루 알러지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한 석 달 정도 됐는데 한 이틀에 한 번씩은 잠자기 전에 지리택을 먹어야 돼. 근데 제가 마지막에도 이 이야기를 수요 예배 설교 때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먹는 거, 내 어떤 육체 이거 잘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이거 관리하는데 시간 쏟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뭐냐면 내 일신상의 어떤 잘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제 늘푸른 진공교회 청년부를 맡았으니, 우리 이 교회에서 에스더 교구를 맡았으니 에스더 교구와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는 게 제 소망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 많이 늘어나서 수천 명, 수천 명의 예배드리자 이게 아니고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는 제 인생을 다 쏟고 싶어요. 그거 말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내 관리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집중되는, 내 주목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희망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잠깐 돈이나 좋은 학교나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서 어떤 높은 직급이나 내 부나 내 건강이나 그런 것이 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진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이 시대가 아무리 어지러워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아무리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고 극심한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 그죠? 어떤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자기 자녀가 그 참사를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발동되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연륜이 생기고 또 우리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인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은 정직한 목회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강점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큰 소리를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소리로 따라할까요? 말씀의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죄송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럽니다. 예레미야 33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새 언약은 본질상 똑같아요. 그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공동체였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사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언약을 맺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그들을 그 심령 가운데에 말씀을 심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성취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유효하도록 부르십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유효하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아무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 우리가 말씀을 소유한 채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 여러분, 당연한 말이고 같은 맥락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지독하게도 우리 공동체가 안 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여기에 기록한 이 모든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 시작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노니 하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복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복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 말씀 앞에서 이란 찬양 있잖아요. 그죠? 엄청 오래된 찬양이에요. 2005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22년이나 됐어요. 네, 많이 읽었네요 제가. 어노인팅 5집에 있는 말씀 앞에서 이란 찬양이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무기가 뭔 줄 아세요? 또 너무 당연한 말이고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 늘푸른 진건교회 청년부는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정말 마지막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죠? 그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어떤 외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노스 지금 찬양팀이 찬양할 때 방방 뛰면서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찬양 안 한 거 알고 있어요. 너무 밋밋해요. 그러나 여러분 왜 그렇게 밋밋하게 찬양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이런 외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이상하네. 진짜 이상해요. 여러분, 힘들지 않았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은 왜 이렇게 성령님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내주해 계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공동체에 새롭게 허락하시는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 이제는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너희 속에 기록한 나의 법을 너희가 지켜 행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40편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쫓기는 중에도, 자기 아들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중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적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이 상은 여러분 뭐냐면, 내가 지금 연말에 받는 시상식의 그 상이 아니에요. 이 상은 테이블, 주의 목전에서 나는 하나님과 식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수 앞에서 우리는 의기양양하게 하나님과 식탁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자리를 외면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2026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컨텐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스스로 혼자 지켜 행하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성령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높이 뛰십시오. 크게 찬양하십시오. 기도할 때 소리 지르십시오. 이런 외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십시오. 제가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025년을 저는 굉장히 우울하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에 있었던 청년부의 예배 인도자 형제가 작년 한 5월 달에 등록했던 한 자매랑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 자매가 신천지였어요. 그 자매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이 자매와 연관되어 있던 친했던 다른 모든 이제 연락을 끊게 만들고 원망이 오죠. 이 남자 형제 원망이 오고. 근데 이 자매와 이 자매 가족들이 저와 저희 담임 목사님을 고소했어요. 명예훼손으로. 저는 한 10일 가까이 밥이 안 먹히더라고요. 이게 고소 이 자체가 무서운 것도 있지만 내가 5월 달에 얘네들이 처음 왔을 때 좀 잘 살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때 청년부 새가족 팀장도 저한테 그랬어요. 얘네들이 이전 이력이 확실하지 않아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저와 청년부 리더십들은 이 친구들이 3명이 등록했는데 이 3명 다 청년부 찬양팀에 3주 만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 때 이미 커플이 되어 있고, 그리고 11월 달부터 이 커플이 된 이 남자 형제와 이 여자 청년으로 인해서 청년부가 풍지박산인 날 조짐이 보이는 위기가 막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제 어려움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루는 저 고소당했고요. 제가 저에게 그 정보를 줬던 이전 교회에도 제가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그 교회로 찾아간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난동을 피우고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제자교회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무섭죠. 지금 청년분 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는 여기서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 뜨거운 어떤 공동체성, 부목사님들이, 저 빼고 나머지 모든 부목사님들이 청년부 2시에 예배 드리는데 저는 설교하고 있을 때 청년부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 앞에 지키는 거예요. 이 부목사님들이 평소에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건 다 떠나서 저는 그 목사님들이 우리 청년부를 지키기 위해서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고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런 어려움에 빠져있을 때 한 친구가, 한 형제 중에 한 명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앞에 두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쏟고 애정을 쏟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까지 해왔는 걸 알면, 지금 목사님을 오해하고 목사님이 이런 어떤 한 친구를 신천지로 몰아서 내쫓는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어떤 여러 좋지 않은 소문들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저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련의 어떤 여러 가지 위기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사역자로 혼자 있고 얘네들, 이 청년들은 갑자기 이 어떤 문제 때문에 나를 불신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진리 안에서 우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 청년의 그 남자 형제의 눈물,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지켜주는 거. 담임 목사님도 구리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왔거든요. 저도 조사받고 오고, 제가 먼저 조사받고 오고 담임 목사님께서 조사받고 오고, 사무실에 이렇게 조사받고 들어오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농담으로, 저는 가슴이 덜컹했지만 이서영 목사는 구속이라는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신대 원장님 교수님 출신이고 저는 제자이고, 그래서 제자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제자가 부교육자고 어렵게 사역하다가 이런 난관에 부딪혔는데, 그렇게 그냥 농담으로 저를 위로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 유쾌한 이 모든 과정 중에 제가 제 안에서 충만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슬프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도 사람이 믿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성령께서 힘주시니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이제 대박이에요. 대박. 여러분, 세상적 관점으로 대박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곧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대박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예배, 성령이 불타는 우리 늘푸른 진건교회 예배에 오는 거예요. 이 공동체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아서 지방에서도 올라오고요, 너무 좋아서 멀리서도 오고요, 너무 좋아서 이 공동체를 사수하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혼자 소망하는 게 어려워요. 말씀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지켜 행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미션 같지만 성령께서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한번 앞으로 나올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을 마무리 찬양으로 골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신경에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자, 사도신경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되는 거기에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네. 나는 왜 교회를 믿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된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큰 소리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늘푸른 진건교회 청년부를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내는 주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뜨겁게 기도합시다.